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5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의 복음에 대한 고백과 반응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자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바울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핵폭탄급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번역된 이 능력이라는 dynamis라는 원어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그 정도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폭발력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인생에 폭탄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온갖 박해와 핍박과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복음은 자신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이고, 또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의 삶에 이러한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지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3년 후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일을 다루고 있고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시간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유대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언제 갔으며 또 무엇을 하였는지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로부터 3년 만일까요?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 사건,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그 시간이 3년이 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게바는 여기서 베드로죠. 베드로와 한 15일 정도 같이 지냈고 그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출처가 사도들에게 건너서 전해 들었거나 사도들에게 배웠거나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바울의 사도성,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만약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에게서 배웠거나 그 사도들의 영향을 받았다면 바울은 사실은 사도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배우거나 영향을 받아서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이 계시로 받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그럼 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만났다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 있겠죠. 전에는 세상 친구를 만나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모임에 가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깊이를 알게 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에 대한 유대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교제한 후에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신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 얼굴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얼굴로는 본 적이 없는데 귀로는 들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이죠. 바울의 삶은 그 자체가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 인생의 BC와 AD라고 하죠. 우리가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이라는 것은 기원 후 AD 2022년인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기준을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도 그런 BC와 AD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바울의 삶은 그 자체가 간증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변화가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간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24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이런 간증이 나타날 때 그건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을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즉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졌다 네가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세례식이라든지 양육과 훈련 수료를 할 때 이런 어떤 간증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례식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양육과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해가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코스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받았어도 내가 어떤 기분으로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내 삶에 분명한 예수님 믿고 나서 일어난 변화들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간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많은 간증거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간증들이 나타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누구를 보고 예수님 믿고 싶다, 교회 나가고 싶다,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고백을 나오도록 하는 그 옆에 있었던 분의 삶이 얼마나 복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삶으로 바울을 얼굴도 볼지 못한 사람들도 바울의 이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서 그의 삶의 변화와 달라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만난 것이 큰 변화의 분기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런 변화와 간증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간증거리들이 나의 변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위대하고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소유한 분들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 금요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